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한 후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과 온 인류의 희망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로 구분할 때에 구약교회의 통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고 있고,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이루신 완성하신 그러한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면서 계속 그 낳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모든 줄기 가운데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마치 파이프가 연결되어서 그 가운데 물이 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시는 통로가 된 것과 같고, 그리고 신약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을 마치 지붕 위에서 전파되어지는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 신약교회의 사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우리가 볼진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회의 핵심이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목회자가 세워진 것도, 항존직이 있고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의 세 가지를 보면 받았다, 받으라, 또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받았다라는 과거형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와 그의 모든 살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주신 구원을 받았다, 속죄받았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받으라 하는 말씀은 너희가 그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을 마음에 지키고 끝까지 견디며 지키며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케 하고 천국으로 인도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세상을 마치는 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이건 바로 신약교회의 복음의 핵심과도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교회라는 말씀에 대하여 나오는 것은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한 학교를 만드신 것이거나 회사를 차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이 들어있고 온 인류의 희망이 있는 그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계획이요, 곧 플랜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기관으로서 세워진 것은 가정일 뿐만 아니라 바로 최초로 세워진 교회와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와 같이 교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직을 두셨는데, 그래서 목사도 있고 교육자도 있습니다. 항존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모든 그 직분들이 전부가 성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직이에요. 심지어는 성도라고 하는 성이라는 말도 구분된, 거룩하다, 곧 구분됐다, 세인트와 같은 그런 칭호와 같은 것이 성도입니다. 교회에 등록하면 그냥 성도라고 하니까 마치 등록된 사람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성직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두 번째 말씀하고 있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죠. 사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까지도 교회 안의 일원으로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고 또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2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1절에는 되어 가고 또 22절에는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어졌다로 끝난 완성품이 아니고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은 마치 성전을 건축할 때 완성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짓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적 교회관을 갖지 않고 세상적 교회관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비평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불만 원망을 하는 것은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이 있었답니다. 아내가 그렇게 하도 강권하니까 교회를 따라가 줬는데 나중에 다니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래도 정이 들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정도 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또 직분도 받게 되고 직분도 받고 나다 보니까 더 큰 항존직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자기도 더 잘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자기들끼리 끈끈하고 뭉쳐져 있는 것이 들어갈 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냉소적으로 변하여지고 나중에는 불만과 이런 약점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근처에는 작은 교회를 다녀볼까?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봤더니 그동안에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흔적과 이런 관록이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런 약점들을 보완하면서 같이 하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든지 담임 목사님의 눈에 쏙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항존직이 되어졌고 그리고 목사님과 손발이 척척 맞아서 몇 년은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의 있는 인간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교회의 약점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지적하고 뭐 하다 보니까 교회와 마음이 갈라지게 되었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목사님도 너무 일찍 세우지 않나라고 하는 마음의 후회함도 있고 이런 갈등 속에 있다가 그런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흡족한 데가 없으니까 마침내 결정되는 것이 가정 예배였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에는 자기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가정 예배하면서 힘을 다했다는 거죠.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있는 사람들과 이런 모습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서
진행하는 것이 마음에 별로 만족함이 없다 보니까 예배도 시들해졌고 그다음부터는 예배 자체가 없어져 버린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죠. 무관심주의자에서 나중에는 비판자가 되고 나중에는 원망자가 돼서 교회가 다 그렇다, 모든 교회가 다 썩었다라는 뜻으로서 원망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원인이 뭘까? 딱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다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더니 동의하는 말씀도 있고 감동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다음에 교회 안에서 한번 시작해볼까 소속되어져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속에 교회는 천국인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있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만 충만해서 구원도 받고 제사함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겠지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과 잘못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교회의 갈등이란 갈등은 다 알려줍니다. 저 집사는 뭐가 문제고 저 집사는 뭐가 문제고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고 빚이 얼마고 교회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욕도 많이 먹고 있고 교회에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당신만은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밥을 사줘가면서 꼼짝 못하게 하면서 자기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급급하는 말을 듣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탄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면 다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뱀을 이용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사탄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탄은 바로 사람을 통하여 공격하고 하나님과 성도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갈라지게 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완전히 신앙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일들도 있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서 신앙을 꺼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가까이 한 사탄이 여러분을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아주 얼굴에 광채가 나서 마귀는 범접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40일 금식한 다음에 막 초췌해진 예수님에게 약점을 삼고 가까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공격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말씀을 하기를 이를 세상 임금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리 만큼 굉장한 권세자요 이와 같이 파괴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아주 떠난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계속적으로 얼마 동안 떠났다가 또 공격하고 또 떠났다 또 공격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나들고 욥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넘나들면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죄를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것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같이처럼 율법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고 이방인은 세속주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유대인은 유대인의 방법대로 율법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방인들은 그래도 침묵 같은 것인데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자기의 가졌던 미신적 행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모든 그러한 행위들을 버려라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교회관이 다 달리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교회가 그렇게 큰 것은 좋지 않다, 교회가 기업화돼서 헌금이나 다 걷어내고, 그리고 또 사업하듯이 교회가 교육관 짓고 뭐 짓고 해가면서 교회 큰 거 다 쓸데없는 거다, 교회는 작아야 은혜스럽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은혜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 가서 완전히 장악하고 자기가 집권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작으면 은혜스럽다고 하고, 은혜스러우면 교회가 또 부흥하고 커진다고 하니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교회가 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작아서 커진 것은 괜찮고, 아니 뭐 처음서부터 커진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통성기도도 좋지 않다, 사람들에게 왜 방해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느냐, 기도는 조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 찬송도 고전적인 게 낫다, 세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요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 찬송할 때는 박수를 치는 거 그걸 자제해라.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들을 놓고, 그리고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 잘못된 교회관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 부분을 내 것에서 버려라, 그거를 지워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작다고 건강하고 크다고 잘못된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가 작다고 잘못되고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간증이 있어야 잘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상적 교회,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하는 교회는 지상의 교회와 같습니다.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는, 그 하늘 천국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볼 것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을 향하여 그래도 찾아가려고 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고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같이 아파하는 갈등이 많은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교회는 천상의 교회인 줄로 혼돈하고 온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저래? 교회는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여기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가정마다, 모든 가정마다 완벽합니까? 모든 사람이 완벽합니까? 모든 교회가 완벽합니까? 그런 가정이 어디 있으며 그런 영혼이, 그런 사람이, 그런 곳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각각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 나눠보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많아요. 가정사역을 하고 가정을 치유한다고 하는 목사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마음속에는 아이고 목사님 같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봤냐 이 말이죠. 그 얘기는 우리 안식구한테 들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 살아보지 않고는 전혀 그 속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모두가 다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다는 거죠.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남을 판단하는 당신은 판단받을 일이 하나도 없느냐 하는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큰 도둑과 작은 도둑이 있어서, 아이고 난 그렇게 큰 도둑은 아니요, 작은 것만 훔쳐가. 도둑은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일까? 리더가 좋으면, 훌륭하면 그 교회는 좋겠지.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하듯이 바로 에베소 교회도 세워서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옥에 갇혀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주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성령 충만한 그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편지 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인 줄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상담학 심리학자가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의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말을 자주 합니까? 라고 묻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엄마가,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그게 그 아이의 현 주소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 싸우지 마라, 절대 싸우지 마라. 싸움이 없는 아이에게는 싸우지 마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싸우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 라는 말을 자주 한다는 거죠. 야, 너 나갔거든, 일찍 돌아와라.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찍 들어오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일찍 들어오는 아이에게 일찍 들어오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너 이거 돈 쓰고 받거들랑 돈 좀 아껴 써라. 낭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낭비하지 않고 그 돈에 대하여 잘 쓴다면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25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빨리 풀어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교인인데도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내가 차라리 도움을 주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욕설을 한다는 거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틈만 나면 말 나오는 것이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설이나 하는, 입 밖에도 그런 말 내지 마!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굉장한 그러한 권면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에 있는 천상교회가 아니라 선과 악이 공존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하라, 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이와 같이 흠 있고 허물이 많고 어려움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을 교회로 여겨줘라. 그거를 그냥 인정해라, 그걸 수용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병원이라고 한다면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원에는 의사만 있습니까? 병원에는 환자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치료받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치료받고 난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지금 갓 들어와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 별의별 모습들이 병원 안에는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손을 다친 사람, 어떤 사람은 팔을 다친 사람, 어떤 사람은 얼굴을 다치고 붕대로 다 감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리를 못 써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 이상합니까? 병원에 있는 그런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병원은 그러려니 하고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수용하는 거죠.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이 모든 모습들을 이해하라, 수용하라,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환자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야, 이 병원 잘하는 모양이네. 왔더니 여기 사람이 이런 간증이 있네, 저런 간증이 있네, 여기 와서 치유되고 여기서 건강해졌네,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알았네, 여기서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됐네, 여기 와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네.
이런 간증들이 있는 그 병원 같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길을 가이드해주고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은혜의 소리가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원을 신방을 했답니다. 병원을 신방했더니 거기에 있는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나오는데 그 남편이 막 뒤따라 나오면서 막 팔짝팔짝 뛰더래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오셔서 안수하고 지나가셨는데요, 우리 안 씻고 가요. 어떤 일이 있으냐고, 방구가 나왔어요 그러더래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냐고 나는 맨날 꾸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술한 다음에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겁니다. 며칠째 방귀가 안 나와서 음식을 못 먹었는데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방귀가 나왔다고 출근하는, 거기에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야, 병원에서는 방귀만 꽂더라도 은혜로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허물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방귀를 꿔도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정말 잘했다고 격려가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것은 목사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사람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때는 병원에서 간호사도 다칠 수가 있어서 입원하고요, 의사도 병원의 병거로 인하여 그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다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병원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삼척동자들도 있더라.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혼자 잘난 척, 혼자 거룩한 척, 혼자 다 아는 척 하는 삼척동자들도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8년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 월드컵에 프랑스가 우승을 했는데 에릭이라고 하는 선수가 출중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그를 빼고 지단이라고 하는 선수를 넣었대요. 그때 모든 팬들이 막 감독을 비난하고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말이 쏙 들어갔대요. 한 번은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에릭을 빼고 지단을 넣으려고 생각했냐고 했더니 감독의 말은 딱 아주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 에릭은 진짜 훌륭한 선수지요. 그런데 자기만 훌륭합니다. 지단이란 선수를 내가 쓴 것은 지단은 남을 훌륭하게 만들어줍니다. 에릭은 자기만 골을 넣으려고 하지만은 지단은 남을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내 축구에는 바로 지단같이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지 잘난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전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훌륭한 사람들보다는 지단같이 다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게 되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여러분의 그릇된 교회관을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바로 친절하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 줘라. 내가 보이거들랑 아멘 합시다. 기도해 줘라, 도와줘라, 덮어 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처가 있거들랑 들춰내면 아프지만은 싸매주고 덮어주면 치유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지요.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한번 풀어보고 와서 예배 1부, 2부 드리고 난 다음에 몇 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극장이 아닙니다. 학원처럼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백화점 것처럼 내가 물건이 필요하면 그걸 사고 그거 사고 싶지 않은 관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10절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주의 약속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이 나 여기 있다, 그를 도와주고 그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병원에 있는데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사만 있고 간호사만 있습니다. 좋은 병원 아닙니다. 어느 식당을 봤더니 식당이 그냥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100평입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좋은 식당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있는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모습부터 시작해서 다 있습니다. 한 번은요 5 손가락이 싸움을 하고 있더래요. 왜 싸우니까 자기들이 잘났다고. 엄지가 말한 말이, 야 최고라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 봤냐? 최고라 할 때 이렇게 하지? 내가 최고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누구한테 가르치고 어디 가르치라고 할 때, 어디 가라고, 좋은 교회 가라고 할 때, 참 아름다운 교회 가라고 할 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 봤냐? 가운데 손가락하면 욕하는 거 아니냐? 다른 거 손가락 하면은 다 그거 어색하지 않냐? 그랬더니 가운데 손가락이, 손 펴봐, 누가 제일 큰가? 내가 제일 크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약지 손가락이 하는 말이, 야 크기로 따지지 마라, 가치로 따지하지 않냐? 반지 어디다 끼냐 하면서, 결혼 반지 낀 그게 진짜 가치야 하면서 했는데, 이 마지막 손가락이 보니까 자기는 크기도 작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러더래요. 나 없으면 장애인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없으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래요, 다 필요해요. 모든 것, 새끼 발가락도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부족한 것 보이면 기도해 주고 도와주고 덮어주고 함께 주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자 이스라엘 사람이죠, 헬라인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게나 거치는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 내고, 성도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자기 명성 내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성도들도 교회 안에 부족한 목사 성도를 보면서 이래저래 이렇고 저렇고 해서 원망 불평으로 서운한 마음으로 갖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여지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게 하는 데에 우리가 쓰여지고, 보이는 대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 도와주고 덮어주고 쓰여질 수 있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소서. 정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